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는 제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더 좋은 교회로 응답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참 좋은 교회는요, 목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이기도 하죠.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들이 모였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와는 다른 신분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시끄러운 곳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서로에 대한 감정들, 적대시하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도 버티기 어려운 세상인데 오히려 교인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냐? 모인 사람들이 문제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진짜 에클레시아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좋은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짜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진짜 에클레시아가 있으면 교회는 좀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아름답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에클레시아들이, 사탄이 심어둔 에클레시아들이 진짜 에클레시아인 것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뭐 성경을 안 읽는 성도도 많지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만나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왜 또 시끄러우냐? 보통요,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 지식, 경험들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목사들만 해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파에서는 좌파 목사들 명단을 공개하고요, 또 좌파에서는 우파 목사들 명단을 공개하고요. 뭐 저는 그다지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목사들끼리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이 좌파 우파 목사가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죠. 벌써 근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들끼리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기준이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목사들의 기준이 성경이면 나는 좌파 우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들끼리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한국 방송에서는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래도 그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물론 뭐 잠시 흔들려서 좌파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성경적 가르침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하는 말 들어보면 약간 좀 또라이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드는데 이 사람이 외치는 거 보면요, 낙태 안 돼. 확실히 외치거든요. 성전환 수술 안 돼. 확실히 외쳐요. 그러니까 조금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과 비슷하게 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백인 여성들 또 신앙 가진 흑인 여성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었다 아닙니까? 그 성경적 기준을 그래도 외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이라도 제대로 정하니까 많이 찍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뭐 좌파 우파가 필요 없다. 성경적 가르침대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진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고향이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진짜 에클레시아면 이런 것들마저도 교회 안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덮어질 것인데, 이제 가짜 에클레시아가 되다 보면 자기가 가진 배경, 지식, 상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비성경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교회들을 더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죠.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요,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옳은 말 자꾸 하다 보면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문제 생겼다, 저는 입 닫고 기도하는 스타일이고요. 밖에서 문제 생겼다 이러면 어느 정도는 참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싸우는 성격이거든요. 그죠? 싸우는 성격이에요. 안 싸우면 잘못된 것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비성경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해요. 그런데 이거 믿지 않는 목사 성도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위험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요, 영상 하나 보내줬어요. 미국 교회 목사인데 트랜스젠더 목사예요. 딱 썼는데 가운 입고 딱 썼는데 뭐 이렇게 얼굴이 조금 보는 거 진짜 징그럽더라고, 얼굴이요. 그런데 목사라고 딱 가운 입고요, 설교하는 건 그런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볼 시간도 없는데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만큼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다, 목사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림만 보고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안 믿는 목사, 성경을 안 믿는 성도, 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말 시급합니다. 목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자,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믿어야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왜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안 받습니까? 성경적인 메시지를 안 받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에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입니다.
일단 받아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대로 100%못 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기라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언젠가 될 수 있으니까 믿기라도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을 밀쳐내버리고, 내 지식과 다르면 성경을 밀쳐내버리고, 내 경험과 다르면 성경을 밀쳐내버려요.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내 경험과 다르면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을 밀어내버려요. 내 경험과 다르다고 성경을 밀어내버려요. 이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앞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다. 그래야 성경적 가르침을 받는 태도가 바르게 된 거예요. 나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겠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왜 성도들이 복음을 알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또는 복음을 알면서 실상은 그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복음한다고 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다. 복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믿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음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다 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복음적인 삶이 될 수도 없고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이면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 일부러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 진짜 무슨 복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경보다 다른 것 앞에 두면 안 된다. 목사의 설교도 성경 앞에 두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제대로 못 되면 큰일입니다. 참 좋은 제자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을 따라 헌신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중직자와 성도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뭡니까?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적인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설거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이게 목사로서 최고의 큰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주는 걸 기대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갈 때 내가 차 운전해 주는 걸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뭘 기대합니까?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중직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저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알고 다른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합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한성질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한성질 하시는 분이고 사회에서 다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표시 냅니까 안 냅니까? 표시 안 내잖아요. 그죠?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하고 섬기고 청소할 일도 보세요. 난 한 번씩 이렇게 오예배 마치고 청소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위에 옷을 벗고 이렇게 손 걷어서 막 밀대 밀고 하면 나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봤습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밀대 들고 청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없어요 진짜. 제자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제자교회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어떻게 밀대 밀고 막 청소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이 앞자리 누구 앉으면 막 야단칩니다. 뒷자리 가라고. 이런 장로석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앉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 교회 장로님은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요, 권사회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 안 걸려요. 권사회에서 온갖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권사회에서 막 뭐 얼마나 또 나팔이 좋습니까? 녹슬지도 않는 나팔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나팔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말들 때문에 목사가 시달린다고요. 우리 교회 권사회는요, 말이 안 나와요. 나한테 말이 안 들린다니까. 진짜로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뭐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죠.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다하고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또 평신도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전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교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쁜 교회면 함께 하면 안 되지. 틀린 교회면 당장 나와야 돼요. 잘못된 교회면요, 당장 나와야 돼요. 뭔가 의심이 있다, 당장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르치는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하나님 인도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교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부탁드립니다. 다른 성도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마세요. 그죠? 절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 간혹요, 저는 우리 한민서 집사 그래 재정적인 거 다 보고하고 하잖아요. 한 집사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 11조 하나하나 내가 눈 떨어지게 쳐다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봅니다. 누가 헌금 어떻게 하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기 헌금하면 딱 절기 헌금만 다 보고하거든 저한테요. 그래서 대강 보고 빨리 사인합니다 나는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도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안 봐도 목회 30년 하는 동안 밥굶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봤지만 30년 목회하는 동안 30년은 뭐예요?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하는 동안 밥굶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기아 권사님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없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전에 한번 가다가 목사님 나는 헌금도 못하고 있기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기아 권사님 보고 헌금하라 합니까? 돈 없는지 다 알아요. 예수 드셔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요, 자리를 지켜주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재정 보고 들어와도 전혀 잘 안 봐요. 누가 얼마 한다 전혀 나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저는 잘 하질 않아요. 말을 좀 좋다 그러죠. 좋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모든 성도들은요, 좀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평가까지 그 사람이 듣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까지 듣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어요. 그런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다른 성도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을 교회 오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뭐 샌들을 신고 교회 오든 말든 뭐 반팔을 입고 뭐 반팔이 여름에 입을 수 있지만 오든 말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꼭 말하고 싶을 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도 안 하는데 다 필요하면 말합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더 편안한 교회를, 더 그릇을 키우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제가 목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함께 만들어야 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사 받기 전에 먼저 인사하자. 요것만 잘 돼도 좋은 교회 만듭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자.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자. 그러면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